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쓴뿌리를 극복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서부터 13절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말이 2절에 있잖아요. 어느 때 이러는 것이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속에 무거운 것이 나타날 때, 꺼리끼는 것이 나타날 때, 너를 얽매이는 죄가 나타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또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나타날 때, 징계가 나타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경건의 연습의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 언어는요 양립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의와 어떻게 평강이 공존할 수가 있거나 양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원래 지혜와 사랑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돼서 어렸을 때 제가 헬마네스의 지혜와 사랑을 갖다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각자의 허물도 많고 지적인 허물, 그다음에 감성적 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역시 또 거기에 허물과 죄가 있어가지고 뭐 지혜와 사랑이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완벽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와 은혜를 통합을 해서 홀리스틱이라고 그래요. 이 온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지성과 영적인 감성이 만나는 그 언어가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다른 언어가 뭐냐면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거예요. 어찌 의와 평강이 만나요? 의를 주장한 평강이 깨트려져요. 인간의 관점 속에 개념 속에서는 평강만 주장하면 의가 깨집니다. 그런데 놀랍더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서 죽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잖아요. 욥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련을 만나잖아요. 10자녀가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때 과연 욥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전체 관심사였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걸 배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것은 선해져 가지고 악을 떠나는 것은 도덕적인 거예요. 예? 이 언어를 잘 알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가 찌트러져요. 다시 욥기에서 욥을 자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뭘 자랑하느냐? 욥이 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욥이 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여러분 안에 이것이 나타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지각혁명이 발생. 이 두뇌 구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악을 떠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욥은 예를 들어서 열자녀가 일시에 죽었어요. 자기 소유가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불에 타 죽었거나 아니면 칼로 망하였거나 이렇게 다 됐어요. 재앙을 만나서 일시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순간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 묻잖아요.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거룩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 관하여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참어. 내가 오늘 새벽에 조금 쉬어볼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좀 쉬어볼까 해서 한 30분만 좀 누웠다 일어나야겠다 그랬더니 그 30분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못 자게 만드시려고 책 한 권을 막 순식간에 책이 막 서론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서론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뭐 다뤄질 것 쫙 얘기하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니지 지금 일어나야지. 일어나가지고 칼라노트 여기에다가 막 이제 막 적어대는 거야. 막 30분 잠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걸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개요를. 이 책을 또 쓰라고 하시는가 보다. 필요한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Spiritual Powering이라 해서 이 영적인 이 토설이라는 의미예요. 이 영적인 이 토설은 주님이 얼마나 그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을 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하시냐면 토설이라고. 제목이 토설이 아니다. 제목이 뭡니까? 영적 토설이다. 영적 토설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토설이라는 것과 토설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심리학으로 토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서 치유하기 위해서 토설이나 아니면 최면술적으로도 토설이 나타나. 그래서 인간의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 근데 영적인 토설이다 이거죠. 분명히 영적인 토설로 써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머리에 락이 딱 걸려. 인간에게 갈등과 시험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걸 풀지를 못하잖아요. 머리가 병이 들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것이 감당을 내지를 못하고 쌓이면은 이 뇌에서 가슴으로 딱 들어와서 가슴이 멍들거나 한이 생기거나 가슴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감당내지 못하. 여기서 감당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장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사람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영적인 토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기 위하여서 토설을 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 소유 가져가는 것은 그래도 좀 그렇죠. 근데 왜 내 자녀들을 한 명이 아니라 10자녀잖아요. 왜 한꺼번에 다 죽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씩 죽어요. 1년에 하나씩 죽었다든지 그러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라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보복을 받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보복을 내리는 거예요. 풀 수 없는 이 문제.
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막 병드는 거예요. 가슴이 병들고 온몸이 다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욥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마귀에게 또 자랑을 하잖아요. 천사들 앞에 자랑을 하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와 같은 거대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막 머릿속에 막 참아야 다 참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묻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면 자식을 가슴에다 묻으면 이 가슴 병이 들죠. 아픈 자식, 죽은 자식 가슴에 묻으면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을 냅니다. 어떻게 감당했냐면은 인생 자체가 벌거벗은 존재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간다. 인생에 가는 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딱 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더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내야 맡기되 그 언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기 속에서 왜 내게 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대립, 하나님과의 원망, 하나님과의 끝까지 싸워보고 싶은 인간의 이와 같은 내면 세계가 딱 존재하는데 그걸 이끌어서 evil,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은 선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악의 개념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의 반대말이 악이 아니라니까요. 이 악이라는 것은 선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을 욥은 연습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까지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얻고 난 다음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가 주님이 주고자 원하는 은혜의 끝이란 말이야. 결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욥은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주셨음을 믿었어요.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데려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완전하게 은혜로 결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움터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물었어야 돼. 주님, 내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내가 애정이 많거나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성숙한 사랑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이와 같은 은혜, 부어주셨던 여러 가지 예수 믿음의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되,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 그러면 주님 지난 주간에는 별로 일하신 것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대립하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되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많아지게 되느냐? 주님, 지난주에는요 저희 일자리에서 일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또 시작하셔요. 네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네 안에서 일을 행하게 만드는구나. 네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나로 하여금 네 안에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게 만드는구나. 너의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나로 하여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로 하여금 너에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나 건강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때 아파요. 왜 아픕니까? 내가 왜 아파야만 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축원하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왜 아파야만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각이 기쁘셔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때에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법을 아직 못 배웠구나. 해초리 가지고 딱 때려야 가르쳐질까? 아니면 막대기 가지고 딱 때려야 가르쳐줄까? 아니면 지팡이 가지고 딱 때려줘야 너 그걸 배울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 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다니엘서를 듣는데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 막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강론하는데 얼마나 신기하든지 나는 그 다니엘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을 막 낡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냥 형님이 다녔었던 CCC를 통화해서 그냥 막 참 막 갔다가 군대 가버리가지고 그 군대 가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지니까 내가 형님이 가진 성경책 들고 갔더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저거 한 줄 알지만 나는 완전 그냥 생뚱이고 이제 겨우 이제 예배당을 그냥 바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잠이 안 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막 다니엘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다. 어디 있지 다니엘서가? 해가지고 찾아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저기 전설가 같은 얘기가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죠. 절하라는데 만약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을 막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이 나서가지고 저놈이 금신상에게 절하고 왕이 명한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를 갖다가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 말은 너무나도 막 지금까지 엄청난 말이야. 이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노라.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새벽에 다 맑은 정신에 듣는데 야 놀라운 일이더니 결말을 했었더니 야 풀무불을 7배나 지금보다 더 빼라. 7배를 더하면은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던지다가 타 죽을 수도 있어요. 불꽃이 막 나와가지고. 근데 과연 7배나 뜨거운 막 풀무불을 막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집어 던진 사람이 화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봐요. 3명을 집어 던졌잖아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았을 때 이상하다. 저거 다 타지지를 않고 저기 4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하지 풀무불. 여러분들 아궁이다 던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대한 풀무불, 무기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대한 풀무불에다 던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던졌는데 셋을 던졌는데 어찌 넷이냐? 그리고 왜 불 타지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선언을 합니다. 3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알겠는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저들과 더불어서 그 불꽃 가운데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안 타 죽었니? 안 타 죽었다고.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래가지고 그럼 끄집어내라. 해서 끄집어냈었더니 더 놀라운 사실.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냐. 살갗도 상하지 않냐. 분명히 4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어디 가시고 4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다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였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 아실지라도 그래.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여러분을 다루는 것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요.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이제 그와 같은 큰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다루시다가 이제 점차 교제의 깊이를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사귐을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는 이 다루는 것이 굉장히 섬세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아주 섬세하게. 내가 마음속에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딱 정하셔요. 너 그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너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봤느냐 안 바라봤느냐. 너 그때 주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너 그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가 어디 갔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뤄요. 섬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회개의 깊이도 막 아주 섬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또 말하자면 이 내용이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악을 떠나거나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걸 연습하는 거든. 예. 왜 내 자식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기 시작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욥은 큰 시련을 개인적으로 또 만나잖아요.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막 부어져 가지고 고통받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당신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욥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굉장히 이 사람은 그 말에 있어서나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나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면 멍청한 여자 같으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하면서 멍청하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정말 놀라운 언어를 막 사용하고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천천히 가는 운전수가 있어요. 전 분명히 여자야. 예? 여자들은 왜 저렇게 운전하러 나왔나 몰라.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악한 것이 있죠. 예? 왜 여자들은 저러는? 응?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테니스장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약간 짧은 것을 입고 나왔어. 예쁘십니다. 그랬거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라고요? 아, 예쁘십니다. 그냥 예쁘십니다. 이거 성차별이야. 어? 엘리베이터에서요. 아이고 아이들이 아이고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요즘요. 걔 보고 이 개새끼라고 해도 곤란하고 곤란해. 근데 어떻게 이 고대 시대 이 욥은요, 이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아브라함과 더 오래전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시대 사람이 이렇게 뒤쪽에다 기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고대 사람이에요. 어? 그 고대 사람인데 동방에서 큰 자라고 그래요. 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어? 유브라다에 거기 있는 거기 강가에서 나를 갖다 부르신 너부터 진척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다 자기만 다 왔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동방에 욥을 크게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딱 박아놨는데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예,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때 욥이 그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악을 이기려고 해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벌써 깨달은 거예요. 예. 아까 일반화하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저 여자가 왜 그 운전대를 몰고 나왔을까? 그것도 일반화의 악이에요. 예.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는데? 집에서 옛날 사람 말에 의하면 소뚜껑 운전을 하든지 그럴 것이 왜 나왔냐 이것이잖아요. 고대에 속한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이 머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가부장적이거나 아니면 남존여비 사상 속에 있는 사람의 두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욥은 벌써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거든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그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너무나도 섬세한 언어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부인이 생각할 땐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잘났다. 그렇지만 욥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도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독한 쓴뿌리가 이것이 막 발생해서 막 나도 더러워질까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은즉 내게 재앙도 주지 아니하시리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독한 쓴뿌리가 생겨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의문점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모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달아봐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 달아보자 해가지고 욥의 세 친구를 보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내가 어렸을 때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다 옳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 각자의 말로 보면 다 옳아. 요것들이 다 친구들의 말이 다 옳아. 근데 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적용을 시냐면 욥이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거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와 같이 기왓장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독창과 고름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아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주님께서 욥의 무엇을 바닥을 내버리려고 하느냐면 인간의 본연의 의라는 것을 완전히 바닥을 내버려. 그래서 욥이 막 말하면 너네들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봤으며, 내가 어려운 사람이 내게 손을 벌리거나 그러면 내가 그냥 넘긴 적이 있었었느냐? 내가 자선사업도 하고 고아를 돌보고 뭐 어디 있는 건데 이와 같은 걸 쫙 늘어놓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친구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욥이 막 이제는 막 의로운 분노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막 따지냐면 하나님 저하고 변론하십시다. 내가 죄범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냥 막 이제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막 그때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을 안 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 책 쓰면은 하나님께서 뭐 너 책 써라. 우선 너는 책을 써라 그랬거든요. 나 10년 세월 넘게 책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의문점이 왔어요. 근데 누가 읽는다니? 이 책을 누가 읽는데? 우리 큰아들은 거기에 대한 또 현 시대를 반영하는 말을 해요. 그랬어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는 모세의 영성이 이게 원고가 하나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뭘 원하느냐? 4줄만 원해, 4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누가 이 책을 읽는다냐? 이런. 내가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 책을 읽습니까? 너만 빼고. 읽을 테니까. 네가 왜 그걸 걱정을 해요? 응?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요. 그런 질문들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내일 일을 아느냐? 모르니까 시키는 걸 그냥 따라와 이렇게. 너 신기하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지. 네가 머리가 지금 좋은 사람 같아?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력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기억력도 뭐 혈압약 먹어가지고 많이 죽었지? 그래요. 기억력도 그렇고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 이전 날에는요, 뭐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야, 너 그때 이런 말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때 누구 있었었잖아. 너는 왜 쓸데없는 걸 다 기억을 하냐? 나는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했던 너무나 기억력이 방대했었던 그런 것인데 이 기억력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 악한데 막 그냥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데 예민한 거야.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기억 막 떠올라가지고 저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이전 날에 막 무엇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걸 다 기억해서 다 떠올라.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나는 아직 죄를 못 사해. 이게 어쩌면 좋대 이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기억은 내게 맡기고 네 판단도 내게 맡기고 너 시키는 거나 해. 그리고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 지 고민만 많아. 지가 고민에 샘을 판다? 이렇게? 걱정도 샘을 판다? 지가 막 똑똑해가지고 막 판다? 멍청한 사람들은 그만한 용량이 안 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응? 그래도 머리가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좋은데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니까. 물어봐. 응? 그게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라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니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막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아니 지혜서를 갖다 막 많이 읽고 막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얇을 알게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성경을 많이 알지. 그렇죠. 성경 많이 알면은 뭐 지혜로워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지. 응?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지혜인데 응?
어렵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수년 전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게 경건 연습이다. 왜 우리 자녀들을 데려갔습니까? 끝없다. 예.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네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네 현실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 안 변하지만 네 속에 무엇을 막을 수가 있느냐? 네 속에서 네가 망가지고 깨트려 부서지고 독한 쓴뿌리가 나서 버려지는 거, 그것을 적어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다. 그것이 네 마음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나는 너한테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복도 주고 싶고 그래. 그런데 네가 망가져 있으면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감정도 지키고 기분도 지키고 네 마음을 잘 믿음 가지고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복음 진리를 갖다가 복음에 여기 투구를 써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네 머리도 지키고 의의 흉배를 붙여가지고 가슴도 지키고 다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가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걸 배워야 하는지, 감정 처리라든지 악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만약에 수없이 그것만 계속 배운다면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이때 경외하여 너 악을 떠나는 거 배워라. 그러면 네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 잠언에 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들이 더 잘 된다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때 경외하도록 해라. 쓸데없이 아니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승승장구해요. 꾀도 많고 청탁도 하고 어떻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걸 자꾸 내가 이때 주님을 경외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래가지고 제자반에 있는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오면은 참 다루기 상담해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언니는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자기네들끼리 싸울 일을 갖다 나한테 와서 싸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주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A, 하나님께서 내게 줄 복은 따로 있단다. B, 하나님께서 내게 줄 복은 따로 있단다. 싸우지 말라고. 나의 나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의 너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울 일이 아니지, 질투할 일이 아니지, 시기할 일이 아니지. 언니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 언니는 왜 이렇게 그냥 날씬하 그런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지. 지금 어떻게 바꾸려면은 좀 뭔가를 고치는 기기를 작동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딘 것이지. 언니 된 것과 동생이 동생 된 것을 주님께서 다루실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막 서로를 막 탐하는 거예요. 막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가지고 비참하게 버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을 자꾸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났다고 해서 현실이 너한테로 유리하게 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일단은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주었으므로 때가 먹었나이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차라리 저 여자가 저한테 줘가지고 먹었어요. 이러면은 저 여자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얽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또 왜 그렇게 왜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주를 향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생각 말으라 하잖아요. 아담이 첫 판부터 그렇게 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방향 설정이 빗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었다며. 근데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요? 인류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버린. 저 여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되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되 저먹고 흠없는 산 제사로 드려질 어린 양을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속죄제물이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온 세상 죄를 전체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혈통의 조상 아담의 모든 망령된 유전한 망령된 행실 전체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했다. 그럼 뭐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을 선포를 해. 버림받으셨지. 정죄받으셨지. 죄가 없음에도 정죄를 받으시되 어떻게 왜 정죄를 받죠?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니까. 왜 심판받죠?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니까. 왜 저주를 받죠? 율법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걸 전체를 다 짊어지시니까. 십자가는 처형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이고 형벌의 장소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지 십자가상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는 장소. 처절한 죽음이 죄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율법의 저주가 시행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죽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까지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기서 1장에 그걸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어떻게 해서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착한 것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참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정말로 스피리추얼 포어링이라 이 영적인 토설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의 원통한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나 좀 보세요. 영적인 토설의 가장 기본에 가장 충실한 대로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속에 원통함과 격동됨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원수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요. 막 격동이 뭔가 했더니 업셋에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속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 원통함이 막 그렇게 많게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한나를 막
자꾸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남편이 이래도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의 위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유가 뭘까? 한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여. 주의 여종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사 주의 여종에게 자식을 주시오면 그의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여종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 분깃을 달라고 막 그래서 막 심정을 막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통하는 것을 영적인 토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뭘 담았느냐?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은 것을 막 담았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의 여동생이 피아노 반주자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여기 여동생이 아리따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곳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동생 누이 동생 되시는 분이 이제 이 막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도 목사님은 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언니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 목사님 여동생이 사그라고 다 넣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돌변해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 다 들쑥여 가지고 저 전도사가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아주 막 자존심은 세가지고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걸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때 그와 같은 얘기가 들어왔을 때 사귀어 보겠느냐 해서 나는 그 생각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은 뭐 이것저것 소문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기 목사님 동생이 말이야, 그렇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방전사님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말해. 저는 이래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싫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이제 매듭 목사님하고 매듭을 잡고 그런데 그거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혀를 함부로 내돌리는 이것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전도사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를 갖다가 계속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사역을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판단해 달라고. 판단하실 분은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들으시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야. 그 목사님의 누이 동생이라는 막내 말고 누이 동생이라는 분이 입원을 한 거예요. 왜 어떻게 입원을 했다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냐? 전도사님 나랑 같이 신방병 가죠. 병원에 신방 가자고. 누군데요? 왜 어느 병원에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랬더니 내 동생 있잖아. 전도사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 그냥 그냥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돌아다니고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을 혼났는가 봐. 아니 며칠도 안 돼. 기도를 한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하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하혈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나한테 전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예. 그거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리고 벌 받은 거야, 우리 동생.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해서 제가 제 기도가 뭐 하나님 말 상달되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제 기도인데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건 안 믿건 간에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 사람부터 살리자고. 근데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내가 왜 가요? 전도사님을 물고 늘어졌잖아. 내 동생이, 누이 동생이. 가서 풀어줘. 다른 건 안 믿어요. 그 목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분.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냐면은 밑에 장의사 하는 집사가 있어요. 장의사 하는 집사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은 잘 안 되고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이씨, 하나 죽어야 하는데 이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게 사업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죽으면 한 사람 죽으면 장의사 거기다 다 물품도 쓰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말이 교회에 감사헌금도 하고 11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 그럴 건데 말이에요. 죽지를 않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굴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있어. 교회가 정체되고 잘 안 할 때는 하나 죽어 나가는 게 좋아. 뭔 소리라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아는 거야, 어렴풋이.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있었더니 막 피를 쏟아가지고요. 피골이 상접되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또 요청을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이제 화해하는 기도를 했어요. 화해하는 기도를 하면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몸을 고치시고 치유가 급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걸 다 풀었으니까 이거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퇴원해버렸어. 어떻게 된 게 며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들 이런 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내가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막 아프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막 보복했다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뭐만 하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죠. 예.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허리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내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예.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날 가르치셨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감정과 이 악을 떠나는 것을 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바보 멍청해야 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여서 악을 떠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고 내 속에서 이 지혜의 이것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갈 이 두뇌도 안 돌아가요. 생각할 생각도 안 돌아가요. 그저 막 길길이 뛰기만 해. 예. 바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면 무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딱 지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니. 교만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막 주제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참아 이러면은 이게 머리가 병들더니 이게 멍이 든다냐. 그리고 이 가슴과 이 머리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걸 되돌려줘요. 안 있습니다. 두고 보자라고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라는 생각을 난 안 하고 싶어도 이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여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요. 그거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해가지고 다 이걸 짚고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두뇌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스마트하게 해요. 예.
아주 스마트하게 해요. 스마트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스마트를 스마트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알아야 해요. 어떤 것이 스마트한 것이냐? 내 원수가 줄이느냐? 먹여. 그게 스마트야. 그러면 악감정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식이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믿으면 악감정을 이미 정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복하는 감정도 주님께서 보복하실 문제죠. 이렇게 내어 막히잖아요. 그러면 판단과 보복 감정이 내 속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감정이 없는 거예요. 악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줄이게 될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손 내밀 수도 있고 먹이울 수도 있고 마시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내 속에서 딱 락이 그 사람에 대해 딱 걸리잖아요. 걸리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예. 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혐의가 이 두뇌에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주와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거리가 나고 막 이래요. 예.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서 대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자꾸 그러면 지 죄를 지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누구한테 복을 내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 수가 있어. 그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내 머릿속에 정리해야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맴돌아요. 참아 나와. 상처가 되었고 이미 두뇌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 상처가 되뇌어져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막 어디 이 머릿속에 기록된 것은 나타나는 것은 숨어도 나타나고 잠잘 때도 막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두뇌에 이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괴로움이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욥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때 경외하여서. 판단 문제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그 일에 관해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갚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악감정과 이 판단의 문제가 다 다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자꾸 행해봐요. 이제 당장 여러분들 운전하고 나가면서부터 벌써 발생할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느리게 터지게 1차선에 다니냐. 3차선에 다니지. 내 영혼아, 그거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네가 1차선에 저 사람이 느리게 가면 그냥 네가 2차선에 피해가면 되지. 내 영혼아, 너 왜 이러는 거야. 그 판단하실 분 주님이야. 저 인간은 왜 1차선에 2차선 3차선 왔다 갔다 내버려둬라. 내 영혼아, 내버려둬. 그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셔. 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왕 소리를 내면서 막 1차선에 2차선 4차선 가더라고. 4차선 가면 내가 멀찍이 보니까 4차선 가도 다시 그거 밀리는데 큰 트럭이 버티고 하더니 4차선 1차선에 내 앞으로 왔는데 아까 내 앞에서 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뭐 하는 거냐 너? 내 속으로 뭐 하는 거냐? 그 내용은 관여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네 길 가거라. 예? 판단하시면 주님이시지. 아이고 저런 놈의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안 된다고 막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나하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나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 가가지고 잠시 목회 잠깐 하다가 들어가게 될 사람인데 내가 한국 가가지고요 막 정말 이 무질서 때문에 내가 그냥 막 뒤집어집니다. 왜 목사님 왜 뒤집어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잖아. 이게 법입니까? 아니 법은 있는데 그 다음에 정서가 이래요. 좌회전 라인에 자기가 좌회전 3번째 라인에 있거든요. 근데 뒷차가 윙 하더니 자기 좌회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다 해가지고 앞에 가지고 차를 세워놓는 거야. 저쪽 차선에 거기다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못 가. 이 한국인의 이 버르장머리 뜯어놓아야 고쳐놔야 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고 난리가 났대. 저쪽에서 막
저쪽 차선에 차 막고 있으니까 무슨 저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새끼야 막 그러고서 막 저쪽도 날리고 이쪽도 날리는데 그것도 무슨 거기서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1차선에서라도 세워놓고 하지 왜 저쪽 차선까지 그래. 좌회전 라인 있잖아. 모든 한국인들은 다 배워야 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합기도에다가 태권도에다가 이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강도가 총 들이밀 미국에서 총 들이밀서도 차가지고 권총을 날려보내고 말이야 한 방에 누르고 그런 의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무질서해. 이게 완전히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응? 좀 기다려가지고 그냥 좌회전하면 되지. 거기서 앞질러가지고 딱 세워놓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안 뽑혀. 안 뽑혀. 어느 정도로 깊으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당신 혼자 회개하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러셔야 네 길 가거라. 주님 따라서 네 길 가거라. 내 아들아 네 길 가거라. 내 딸아 너의 길을 가거라. 내가 너를 너 되게 하고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갖다가 크게 하시고 네게 분깃주려니까 너의 길 가라. 남의 일 간섭하다가 너 진짜 완전 인생 망칠 수도 있다. 그렇게 네 길 가거라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되죠? 아직까지도 그 버르장머리가 남았어.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깨트려 부서졌어도 저 사람 어떻게 되죠? 요한을 갖다가 저렇게 묻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너는 네 길 가. 왜 저 사람에게 상관을 해? 예, 저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남겨놔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예 그냥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네 길 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따라오라겠지. 저 사람 어떻게 네 길 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정하시니까 힘이 꺼들랑 도우라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함께 갈 것이니 넌 날 따라오너라. 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걸 배우되 어떻게 배우냐면 선악간에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지 않으면은요 고통받고 상처받는 시대 속에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막 파선을 해. 믿음이 막 깨트려 부서져 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한 번을 더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